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음력으로 초하루이자 오늘 병고행란 소멸 온각경 사실 9일 기도 입제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49제 입제를 하는 마당에 요새 세상이 좀 시끄럽고 또 뭔가 변화에 또 과도기를 겪고 있는 이제 과정이기도 한데 TV 화면으로 또는 유튜브 화면으로 비춰지는 그 정치 하는 사람과 또 지도자들의 모습이 뭔가 신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뭔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또는 생활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하면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어찌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 수계를 받을 때 불살생계를 제일 먼저 받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이 살생하지 마라는 말의 사실은 근원적인 의미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누구나가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하물며 저 프란포기도 또 우리가 미물중생이라고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해서 잡는 모기 파리조차도 그 생명의 가치로 보면 사람이나 진배 없이 똑같은 목숨 생명일 뿐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가치로 본다면 이 세상에 존중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는가? 라고 되물으면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없다고 하실 겁니다. 결국 이 불교 언어의 시작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불교 언어는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자비심의 발로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나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존중받는 시각이 점차 빛을 잃고 있죠. 또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 습관이 요새는 줄여서 말하고 끝을 무슨 해삼 이렇게 씁니다도 아니고 이런 말을 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상대를 평등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자칫 존중을 잃는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것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또 자기의 입맛이 안 맞으면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존중심이 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모든 생명 가운데에 사람만이 제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있거나 이건 서구의 사고방식이었죠. 이런 사고방식이거나 또는 이 사람이 모든 미물 중에 그 미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라는 어떤 사고방식 또 그리고 권력이나 또는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생태에서 이러한 존중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했고 모든 생명은 누구라도 심지어 유정무정의 모든 생명체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방식 속에는 왜 저렇게 틀리지?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아니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코를 뚫고 또 귀를 뚫고 심지어 배를 뚫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개하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도 삶의 한 방식이고 그게 수천 년 역사를 흘러온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습관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또는 외모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TV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아주 멀끔하게 생긴 잘생긴 청년이 옷도 잘 차려입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합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누구 아무개인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지방에 내려갈 차비가 없다. 차비 좀 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는 게 아니죠. 주는 거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줍니다. 반대로 아주 후줄그레한 얼굴을 한 사람이 옷도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한테 구걸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명에게 동정의 보시를 받고 나머지 9명은 거절을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그 눈빛으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거를 똑같이 여성이 했습니다. 여성이. 아주 이쁘장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쁜 여성이 남자에게 구걸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거의 10명이 다 돈을 줍니다. 반대로 또 이 꾀재재한 여성이 등장해서 구걸을 하면 한 명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습관이고 시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 외모를 통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는 습관과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차려입고 잘생긴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또 그 말에 혹해서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사회적 지위, 외모, 그 다음에 명예 또는 재산 이런 걸로 상대방을 보는 이 습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는 안목이 우리가 이미 가려져 있다는 뜻이죠. 부처님은 바로 그런 상을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 상을 없애야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면목을 볼 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존중의 의식이 싹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선, 뭔가 상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내 판단 기준이 그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상입니다. 상. 그 상이 내려놔져야지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겉에 껍데기를 걷어치워야만 하는 겁니다. 내면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신뢰를 얻고 존중받는 방법의 두 번째는 바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요즘은 다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켜봐도 자기 각자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입장을, 자기 경험을 꼭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가장 핵심은 사실은 수행자라면,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것이 가장 두 번째 존중받는 자세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를 가장 존중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설사 부질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또 허구한 날 남편과 싸운 얘기, 또 부질없는 자식 자랑의 얘기를 끊임없이 내뱉어도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면담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내뱉고 저는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0번이 1000번이 되고 수천 번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상담의 핵심은 내가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말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존중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세 가지 종류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 나누는 것, 또 법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외보시라고 해서 상대에게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 무외보시입니다. 결국 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이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한히 그 상대를 위해서, 또는 그 단체를 위해서, 또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자기 몸을 베풀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이것이 또 존중받는 자세의 저는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존중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를 떼놓고 사람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이거나 또는 진중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껍데기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뭔가를 돈을 빌려주고 또는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신뢰와 존중이라는 그 밑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한다면 절대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뢰는 결국 가족이 되었거나 또는 친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설사 가족이 아니라도 또 도반이라 해도 또 그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라 해도 그런 경계로 끊임없이 우리가 존중과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신뢰받는 그 모습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길잡이 삼아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 덕목은 결국 각자가 하루에 한 가지의 선행을 하듯이 한 가지를 실천해 가는 것으로서 이 얘기는 크게 의미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병고행란소멸 49일 입제 법문을 맞이해서 서로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와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법문을 발음하겠습니다. 나무불